안녕하세요. 음, 맥체인 성경 통독 아니지,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 그 컨텐츠 중에 맥체인 성경 통독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통독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어찌 이리도 바쁘고 분주한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부를 시간조차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잠깐 하루를 멈추고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서 우리가 깨닫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벌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나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인종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이렇게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요한복음의 4장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의 말을 참 듣더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그리고 단과 사마리아에 세운 황금 송아지 거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겠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네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할 것도 아니죠.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이고 곧 이때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의 진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걸 알고 그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소가 곧 예배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한 5절 6절까지는 잘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글씨를 읽은 것 같아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이상하게 이 서신서를 보면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서신서에 가끔 가다가 진짜 빡 하고 망치로 때리는 말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은 너희는 그게 그 어디 말이더라? 데살로니가 전서였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 정말 빡 와닿아서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야기 내러티브 형식은 아니니까 이야기 형식에서는 뭔가 막 감정이 그 안에 주인공과 함께 그 등장인물들의 막 감정이 이입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막 재밌는 게 또 있는데 이 편지는 편지는 좀 그냥 그냥 읽을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이 그냥 막 지나가요. 딴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 볼 때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호세아 10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 금송아지가 단과 사마리아에 있던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네요. 야렙 왕에게 드린다고.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 아웬의 산당은 파괴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싫어하셨죠. 미워하셨죠. 아웬이 뭘까요? 찾아보고 싶네요. 아웬.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 언제적이죠? 기브아?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실제 망했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에 사로잡아 갔습니다. 실제 이루어졌네요. 시편 129편부터 131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서 즐겁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땐 또 그렇지 않은 만큼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럴 때 더 목말라서 더 구하기도 하죠. 군대에서 이 파수꾼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130장은 넘어가고 131장 1편을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형편과 내 수준을 잘 알아서 내가 할 수 없는 큰일 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기를 무엇을 하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나중에도 잘 안 될 건데, 제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내가 하려고 막 애써서 하다 보면 자기의가 높아지고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걸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오직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를 그의 어미를 바라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기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스스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젖을 타먹을 수 있나요? 분유를 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공급해 주시는 부모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젖된 아기는. 우리가 자꾸 독립성을 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독립성을 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성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성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무익한 종에게 오신 예수님이 놀라우신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무익한 종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무익한 종에게 칭찬하시니 몸둘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익한 종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더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화이팅!